지나간 한 주 동안의 노래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걸어가신 주님의 날, 주님의 존전에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세상이 뭐라고 욕을 하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하늘의 기사와 표적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셨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낸 불세례와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산채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게 하셨는데, 그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 돼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아닌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은 틀려 그러면 그것은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리의 기준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하는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지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공의의 왕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고 그러한 사람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만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도 박수치고 하나님도 그래 잘했다라고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난 2014년 10월 3일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요, 새벽에 제가 너무도 선명한 꿈을 꿨어요. 꿈은 꿈인데 꿈 같지 않고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그러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마치 일제강점기의 순사처럼 황색 옷을 입고 장도 긴 칼을 찬 경찰서장이 칼을 뽑아 들더니 저를 죽이려고 휘둘렀습니다. 용케도 제가 칼을 피했는데요, 이번에는 단도를 뽑아서 제 목에 들이대면서 저의 신분을 조회하더니 경찰서로 끌고 갔고, 경찰서에 가보니까 이미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먼저 끌려와서 취조를 당하고 있었죠. 저도 그 취조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죠. 긴 시간에 걸쳐서 여러 취조를 당했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거나 오늘날에도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내용의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설교는 다 괜찮지만 그 설교는 안 된다 라고 하는 협박과 회유로 강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런 설교를 하면 즉시 체포하여 총살로 즉결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언질과 함께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했습니다. 너무도 무섭고 끔찍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왔는데,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차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제 아내가 있는 곳으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다가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깼는데 너무 생생해요. 그러면서 혹여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참으로 끔찍하겠다라는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여라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정상적인 목회와 설교를 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나라의 정치가 올바로 서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성경적인 가치체계가 아닌 반성경적인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법을 집행한다면 제일 괴로워지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사회 진출이 막히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수탈당하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아닐지라도 반성경적인 가치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서 그러한 법을 만들어내고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성경적인 올바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중용이라는 철학사상이 있죠. 과불급, 극단을 피하여 지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중도의 길을 걸으라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죠. 공자의 손자 자사의 저작이라고 하는데, 후에 주자가 주석을 붙여 사소의 하나가 되면서 유가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대단히 뜻깊은 철학사상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중도, 중용이 용납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셔서 all or nothing, 전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신 게 아니라 One God,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한 60% 정도 힘으로 섬겨라 그게 아니고 한 90% 정도 힘으로 섬겨라 그러지 않고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을 with all, 다 해서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힘을 다 해서 with all your mind, 내 마음을 다 해서 with all your soul, 내 목숨, 내 뜻을 다 해서 유일하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지 않고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고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에 가려면 그거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바알도 인정하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일에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 편에 선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딱 나가면 세상 편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방신 바알신도 섬겼어요. 그 정치적으로 왕인 아합이 바알 편에 서니까 그들도 바알 편에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놨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편에 서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당시 주류 종교인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놓고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우리가 불러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우리에게 불러서 응답하시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자라고 영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명이 그 갈멜산에 모였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딱 한 사람 엘리야. 그리고 그 싸움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몰려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오늘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편에만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만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이것은 하나님 편도 바알 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만을 인정하시지 하나님과 세상 양쪽에 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성경을 벗어나서 타락했죠. 비진리의 길을 갔죠. 그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마르틴 루터처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때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One with God is a majority.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다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one with God is a majority.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다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 세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 숫자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선 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하나님 인정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absolute, 절대 truth, 진리라는 거예요. majority, 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따라가는 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영적 간음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한 아내가 자기 남편과 잠자리 하는데 이웃집 남자와도 잠자리를 해요. 이거 간음이죠.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 용납됩니까? 그 용납됩니까? 다른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죄는 다 묻고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는 배우자는 용서가 안 돼. 성경에서 절대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혼의 사유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간음죄, 불륜죄. 이때는 이혼해도 된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부부 사이에서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죄가 간음죄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영적인 간음죄라 그래요. 다른 죄는 용서돼도 그 죄는 용서가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른 신에게 절만하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지만 목베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고 식인 사자들 앞에 던져져서 찢겨 죽임당하는 그러한 잔인무도한 고문을 당했지만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 다른 신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938년, 지금으로부터 83년밖에 안 됐어요. 83년 전 9월 9일 평양 서문박 장로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홍택기 총회장은 신궁 요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이다라고 선포하고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신사참배를 했어요. 영적인 간음죄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신사참배에 반대한 지역이 있어요. 부산에 있는 장로교 고신 측. 거기는 그 인정 안 했어요. 부산을 뺀 나머지 전체는 다 신궁 요배는 국민 의례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가짜 타협안을 내면서 일본 신사 참배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그 이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딱 한 군데만 끝까지 전쟁으로부터 보호됐어요. 어디죠? 부산이래. 부산이라 예. 근데 왜 부산만 그 전쟁의 포로부터 지켜졌느냐? 거기만 신앙의 종교를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의 신사참배를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역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뭔 줄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신명기 4장 19절에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나 다른 신 섬기는 것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싹 진멸해 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섭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고 자기 자녀들까지 죽여서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제사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였던 가나안 7족속이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싹 진멸해 버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There is no God except the Lord Jehovah.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중도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지 않아요. 내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집 남자도 사랑하고 안 돼! 내 아내도 사랑하고 이웃집 여인도 사랑하고 안 돼!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돼. 복음에도 중도는 없어요.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교리와 부활의 교리예요. 이 교리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종교의 어떤 교리도 이 복음을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Son of Man 인 자로 오시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으므로 죄 없는 깨끗한 피를 가지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Atonement,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세요. 예수님 왜 피를 흘려주셨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흠없는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어톤먼트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makes atonement.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씻어낸다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선언하시고 운명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졌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담당해 죽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첫사람 아담의 모든 원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 이전에 죽은 어린아이의 영혼들은 천국 갑니다. 자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용서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만이 유일한 죄사함의 기름을 믿으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 없습니다. 예수님도 메시아고 붓다도 메시아고 알라도 메시아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수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 없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 없음을 믿으세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면 그건 다른 복음이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종교나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 없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일주일에 하루 주님의 날로 알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런 수입이 생겼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11조를 드리고,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모든 좋은 게 생기면요, 아낌없이 제 아내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 남기지 않고 제 아내에게 다 갖다 바쳐요. 난 돈만 생기면 너무너무 좋아. 우리 아내 갖다 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아내를 갖다 주면 입이 귀에 걸려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 모습 바라보는 저는 더 기뻐요. 제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 보면 더 기뻐요. 다음에도 생기면 또 갖다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아내를 내 여자로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미 나의 여자가 됐고 내가 김옥순의 남자가 됐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해서 주는 거지, 내가 내 아내를 돈 주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주의를 지키는 거고 11조를 드리는 거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내가 그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그런 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하나님 싫어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사람 죽이는 거 싫어하세요. 도둑질하는 거 싫어하세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사상으로, 정치 사상으로 표현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알고 쉽게 죽이는 정치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6,400만 명을 죽였어요. 러시아의 스탈린이 4,500만을 죽였어요. 김일성과 김정일이 700만 명을 죽였어요. 김정은은 여전히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선민 유태인 600만 명을 독가스로 죽인 히틀러도 쉐이터니즘,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위에 있는 공산당원들이 전체를 주물르고 사람들을 찐드립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말은 그렇다게 하지만 행동이 다릅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추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쉐이터니즘이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정치 사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은.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독사가 한겨울에 다 얼어서 다 죽어가요. 그래서 그 독사를 어여삐역에서 마음씨 고운 사람이 그 독사를 살리려고 가슴에 품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어가던 독사의 몸을 녹여줘요. 독사가 그 마음씨 좋은 그 사람의 품에서 살아났어요. 이렇게 온기 체온으로. 근데 독사가 살아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를 살려준 사람의 목을 확 물어 죽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꼭 그와 같아서 다 죽어서 불쌍해서 원조해주고 사랑해주면 고맙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려준 우방국을 때려잡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지금 인류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그런 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옹호한다? 공산당을 지지한다? 공산당을 사랑으로 품는다? 있을 수 없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을 혼동하면 안 돼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마귀 사상, 쉐이터니즘이지 원수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중도란 없어요. 공산주의 편에 서든가 기독교 편에 서든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를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돈만 되면 어떤 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경제적 실용주의, 프래그매티즘이 있어요. 여러분, 돈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나요? 경제만 살아나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나라 경제만 살아나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상도 괜찮아요? 돈만 되면 어떤 일도 괜찮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기만 하면 됩니까? No! No! 하나님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 않으신다. 창기의 소득은 받지 않으신다. 정승같이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승같이 벌어야 돼요. 정승같이 벌고 정승같이 써야 돼요. 개같이 벌어서 어떻게 정승같이 써요? 이미 개 같은 사람이 됐는데 앞뒤 말이 안 맞아요. 돈만 되면 어떤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경제적 실용주의, 프래그매티즘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죠.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지처럼 살으셨어요? 가난하게 살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땅에 끌어왔고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고 모든 불의를 끊어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의의 나라로 만들어낸 왕의 권세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오며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처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그런 이유는 가짜들이라 그래. 간음하는 자들이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안 서서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마음이 태평양보다 넓은 여자거든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거든요. 예? 저는 김옥순이의 사랑받는 재미에 살거든요. 예? 저를 정말 끔찍이도 사랑해 주거든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웃집 여자하고 한 번씩 잠자고 오는 상황이 되고 우리 집사람이 그걸 알면 그래도 여전히 저를 사랑할까요? 여전히 저한테 이렇게 잘해줄까요?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맞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지켜야 될 기본 정조가 있고 부부간에 대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의 중도는 없어요. 하나님 편이든가 세상 편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백성이든가 지옥 백성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사람이든가 사탄의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백성이든가 공산주의자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도란 있을 수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는 부분이 있었다면 온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내 생명까지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면 그것이 죄임을 알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목숨 생명까지 다 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성가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나의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는지, 혹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지만 양다리에 걸치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세상도 인정하지 않아요. 양다리에 걸치지 마세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만 서세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재밌게 사세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척 하지 말고 세상에 가서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사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계시고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 섬긴다면서 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 안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 나타나요? 제 아내가 저를 끔찍이 사랑하지만 제가 간음죄를 범하면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더라도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요. 품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절대 바람을 안 펴요. 바람 못 펴요. 제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난 내 아내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 뺏기기 싫어서 절대 견눈질 안 해요. 제 아내만을 사랑합니다. 저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